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3쪽 마태복음서 20장 2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아주 더 크고 넓은 의미를 깨닫게 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몸값으로 오셨다입니다. 새누리교회에서는 당회의 결정으로 매년 순환주간을 2주로 늘려서 대속절기 기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지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순환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면은 있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의미를 온전히 부각시키지 못한다는 새누리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2주간을 대속절기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의미가 대속이고 대속을 통해서 인류는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핵심 언어는 몸값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기존의 번역물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했는고 하니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의 번역에서는 속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고 하니 몸값이라고 번역을 하고 가로 속에 한자를 넣습니다. 속전이라고, 그리고 영어로 ransom이라고 이렇게 명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몸값이라고 했을 때의 뉘앙스가 조금 색다르고, 또 속전이라고 했을 때의 뉘앙스가 색다르고, 랜섬이라고 했을 때 또 의미가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어와 용어는 각 그 나라의 언어 체계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한 단어 하나하나는 각각 다른 뉘앙스를 갖게 된다는 거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몸값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면 제사에서 쓰여지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그게 틀리는 의미는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죄값으로 치러진 몸값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양이라는 대속물이 드려졌다.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서 몸값을 치루었다 하는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서 몸값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형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형수의 죄를 용서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자리에서 대신 죽겠다고 하면 그것이 허락되기만 하면 그 대신 죽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형수는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방을 맞이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자신에 대한 몸값으로 치루어지고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값이라고 번역한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다 하는 의미로 이 몸값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속전이라는 말도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치르는 돈이다. 이런 의미가 속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속전이라고 하면 오늘날 MZ세대나 더 젊은 세대들이 이 속전 한자를 알기 전에는 이 의미를 온전히 이렇게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몸값이라는 용어를 쓰고 가로 속에 조금 더 이 의미를 묵상하고 싶으면 죄의 값을 치른 돈이다, 값이다 하는 뜻으로 속전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느 때 쓰이는 말인고 하니 어떤 테러 단체에서 민간인들이나 또 외교관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구금한 다음에 그들을 석방하기 원하면 치러야 되는 몸값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비밀 경로를 통해서 그 몸값이 전달되면 그들이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뉴스 속에 보도되고는 합니다. 근데 랜섬이라고 하면 그냥 그 자체의 의미가 무슨 범죄인들에게 치르는 사람의 값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합당한 번역, 우리 한국어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뉘앙스의 의미가 좀 있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리고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고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번에 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제왕의 보좌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명백히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세상의 제왕으로 보좌에 오르는 인물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기대를 예수님은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내가 온 것은 제왕의 보좌에 올라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명명백백하게 천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관과는 다른 예수님의 갈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실망해서 예수님 주변을 그렇게 많이 무더기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두 번째로 이유를 밝히십니다. 자기 몸값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대신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묵상하시고 또 가능하면 암송하기를 이렇게 강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자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이나 여러 사람이 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학 이론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교회가 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많은 사람의 첫 번째 의미는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몸값을 치르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전 인류를 위해서 whole mankind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고 장사 지내셨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신학적으로 태클을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타당하지 않아요. 왜 타당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안 믿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평합니다. 대단히 속이 좁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장로교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이런 해석에 대한 것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개혁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을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있어요. 자녀를 키워요. 그러면 자녀가 딱 그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부모에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얘는 그 정말 공부를 할 놈이네. 얘는 공부에 별 취미가 없네.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아빠가 딱 보니까 공부 체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공부는 그저 중학교 정도로만 하자. 그리고 너 고등학교부터 나가서 시다바리로 시작해서 뭔가 기술을 배우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안 보내는 아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덜어 있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기회를 주겠죠. 그리고 또 학원도 보내겠죠. 또 애도 써보겠죠. 그런데 얘가 그 성향이 다르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의 진로를 협의해서 선택하지. 애당초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의 길을 제한하고 막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건 결과적인 그 현상이지 예수님께서 애당초 그렇게 의도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다만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저들에게 대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임하는 그런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하나님이 애당초 지옥에 가도록 예정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과를 놓고 말하기에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 표현이 아니고 지혜로운 신학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천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래서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사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이 성인인 건 인정해. 그렇지만 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씻겨나간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나눠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과 예수님을 믿는 세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린 세상에 살고 있지 무슨 화성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 우리가 무슨 목성에 살고 있습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고 하니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세상과는 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긴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뭐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글로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미친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에 소속됐지 세상에 소속되지 않다고 거룩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표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과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어디 다른 화성에 살고 있느냐고요. 목성에 살고 있느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좀 신기해요. 우리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특별한 공동체에 소속이 된 겁니다. 그걸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오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다섯 번째 줄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전 인류를 위해서 뭐라고요?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로 누굴 위해서 죽으셨다?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제대로 표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발 당부드리는데 비과학적인 표현을 쓰지 마세요. 무슨 표현인고 하니 세상은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교회가 있고요. 예수님 믿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세상이 있어요. 이딴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안 사시면 전철 안 타고 다니시나 한번 물어봐요. 버스 안 타고 다니시냐고 물어봐요. 학교 안 다니시냐고 물어봐요. 혹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드시고 그저 밥은 안 드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둘로 나누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특별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명백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을 배우게 될 때 감동하게 돼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다수인데 나는 다행히 정말 좋은 소수에 속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고, 특별히 또 그 중에서도 교회다운 교회, 개혁교회 다니는 자부와 긍지까지 갖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개혁교회를 다닌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는 건 좋지만 다른 교회를 낮게 보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도 훌륭한 교회다. 그리고 소중한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소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자부와 긍지를 갖는 것 또한 옳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다른 교회를 비하하거나 또 배제시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거듭해서 아울러서 천명하오니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많은 사람의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뜻이 뭐냐? 어쩌면 첫 번째 뜻보다 두 번째 뜻보다 더 소중한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교회를 죽으셨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나, each individual.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직설적으로 나라고 그랬지만 다른 말로 말할 땐 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는 각 사람, 그리고 주관적인 용어로 말할 때는 누구라고요? 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각 사람, 주관적으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을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기도할 때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 분인데, 인간이 되셨는데, 아니, 보좌도 마다하시고, 나를 위해서 섬기러 오시고,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까지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야. 이게 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거보다 더한 감동이 어디 있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남자친구가 나한테 장미를, 천송이를 보냈어요. 근데 천송이를 보냈다고 감동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나를 위해서 죽어준 분의 사랑에 비하겠습니까? 이건 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입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느꼈어요.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제정신이 아닌 건 그런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나가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 중에 각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값을 치르셨구나,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도를 했는데 한국인 카투샤한테 전도를 했는데 카투샤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군이고 또 미군은 돈이 있잖아요. 조금 그 사람들을 받으니까 저를 부를 때 거기서는 그저 형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이제 근무 시간 외에는 불렀는데 근무 시간 중에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 중대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님이 그럴 땐 또 님자를 붙여요. 형님이 좀 보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분대장
한 서너 명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럼 얼마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2배를 주겠다. 그 돈에 2배를 주겠다. 그 대신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왔던 분대장 너희들이 나한테 1시간 동안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그거 듣겠다고 그러면 그 돈 내주겠다. 그거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중대 행사에 돈을 내는 거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여튼 그 당시 봉급의 반 이상이 나갔던 것 같아요.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돈 준다는 말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1시간이요? 2시간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럼 언제 하겠냐? 그랬더니 돈을 빨리 받고 싶어서 오늘이라도 하시죠. 내 마음이 변할까봐. 하루 지나면 변할 수 많잖아요. 사실은 내가 약속했는데 미안해. 그렇게 형편이 안 되네. 그리고 줄일 수 있잖아요. 이거 오늘 하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무의 시간에 이제 어디를 갔어요. 다방인지 어디를 가가지고 이제 그 5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장이 있는데, 그 제대 말년인 병장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줘? 형,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할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여서 죽게 했어. 그러면 내가 깜빵에 가야지. 형이 내 대신, 아무리 형이 나를 아낀다고 해서 내 대신 깜빵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면 그게 통할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야, 형 맞잖아. 그거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그것도 지금 20세기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란 말도 안 하겠어. 그런데 1세기에 살았던 분이 내 죄를 해결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너무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형 얘기를 해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별명이 뭡니까? 비유왕이잖아. 비유왕이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그러냐? 그런 비유만 있냐? 너 내 비유를 들어봐. 그랬어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느 날 사람은 죽이지 않았는데 엄청난 사고를 냈다. 그래가지고 네가 보험도 안 들었기 때문에 변상을 해야 될 돈이 1,000만 원이다.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지금 1억 될 거야. 1,000만 원이다. 너 해결할 길이 없다. 근데 너희 아버지가 부자다. 그래서 네가 어렵게 얘기를 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요 병장 달고요 제대 말년인데 까불다가요 그렇게 조금 부주의해가지고요 대형 사고 냈습니다. 1,000만 원 물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냐? 아들아, 너 다친 데 없냐? 다친 데 없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몸성하면 됐다. 내가 내려가서 그 돈 해결해 주마. 근데 사고 네가 냈잖아. 돈은 아버지가 갚았잖아. 아니 그거 안 돼야 되잖아. 네가 갚아야지. 근데 아버지가 갚는 게 어떻게 말이 돼? 아버지가 갚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잖아. 기독교에 가서 말하는 건 이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그 사고 비용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 죄값을 치러 주셔서 깨끗게 해 주시겠다 하는 거야. 근데 안 된다는 얘기가 뭐야? 그랬더니 딱 거기서 깨달아졌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죄값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 원리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 얘기를 듣고 분대장 하나 예수 믿고 그 주서부터 그 얘기를 했던 게, 주일날 얘기 듣고 주일날 저녁에 했는데 그 다음 주서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인터넷 뜨는데 그 병장이 아직도 날 안 찾아오네요. 정말. 내 이름을 모르는데 하여튼 그랬어.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봐요. 그렇잖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준다는 게 뭐와 같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의 사고 비용을 갚아주는 것과 똑같은 그 영적 원리고 영적 맥락이다. 그렇게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크게 아멘, 아멘, 이거예요.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 함이라.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죠. 아들이 뭐 한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해결해 준 것밖에 없어. 아버지가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그 아버지가 저 뭐죠? 포천인가 어딘가 사셨는데 이제 서울로 내려왔다.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주면 되잖아. 무슨 걱정이야. 아버지가 하늘에 사시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어야지. 안 믿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죽으셨다? 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누굴 위해서 죽으셨다? 인류를,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 세 번째,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각 사람 또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각 사람 또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깨달으면 대속절기의 의미가 다 깨달으신 거예요. 아,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이게 대속절기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대속절기 다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구원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는 메시지예요. 이거보다 위대한 그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나는 다른 메시지를 알지 못해. 이렇게 탁 하고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이렇게 자부와 긍정이 딱 나타내는 거, 눈빛이 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네가 사고 쳤을 때 거의 네 생활 자체가 지옥이냐 아니냐? 지옥이지. 지옥이지. 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네가 아버지의 전화를 받는 순간 지옥이냐 천국이냐? 아, 천국이지. 그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갑자기 세상이 천국처럼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처럼 보인다고요. 천국처럼 보인다고. 천국처럼 못 누리기만 해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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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은 탄핵이야. 탄핵은 탄핵이야. 예수 믿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 야, 정말 기쁨을 빼앗기지 마. 그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좌절해. 내가 좌절해요. 정말 가슴 아파. 찢어지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뭘 얘기를 하겠어. 그 온갖 대한민국의 비리에 대해서 한 3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생략.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 탄핵을 믿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렇지. 뭐 세상에는 이사야를 톱으로 써 죽인 놈도 있는데, 썰어 죽인. 정말에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점거했는지 왕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의 주둥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이게 탈무드에 나와요, 기록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커다란 톱을 가지고, 그것도 톱을 특별히 제작했대. 톱을 사람의 몸체를 썰 수 있도록 그랬대. 그리고 판에다 올려놓고 왕이 보좌에서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목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시작하고 톱으로 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하는 말이, 나는 너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보고 네가 여태까지 했던 소리가 개소리인 것을 듣고자 하노라. 그리고 사람의 허리를, 정확히 허리를, 왜 허리를 썰었는 줄 알아요? 심장을 썰면 빨리 죽는다고. 허리를 썰면 죽지는 않거든. 고통이 극심하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음악처럼 듣고자 하노라. 그러고는 이제 이 허리를 썰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사야가 뭘 했다고요? 할렐루야 소리만 했다는 거야. 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소리를 했다는 거야. 왕이 질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다 썰었대. 끝까지. 그냥 고통이 저거 하면 듣기 싫도다. 이제 그 내가 들을 건 다 들었다. 그러고 멈추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다 썰었대. 왜? 허리가 두동강이 날 때까지 할렐루야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그저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뭐 좌절하고 뭐 그런 거 느낄 겨를이 아니야. 저는 이사야를 내내 묵상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악한 왕이 득세하리. 정말이야. 그 왕의 이름이 아합왕인데, 그 왕인데 난 그걸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참, 이 탄핵 사태를 주도한 사람, 그가 얼마나 악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우리는 뭐로 빠지지 않아? 그 좌절로 빠지지 않아. 우리는 승리할 거야. 뭔 소리야. 이거 봐.
일제 36년도 이겼어. 36년 했어. 그래, 거짓으로 대통령 친다고 치자고. 기껏해야 6년이야. 36년에 대학했어? 그 한국전쟁 3년도 견뎌낸 우리야. 뭔 소리야? 다시 그룹에서, 다시 우리가 리그룹해서 정비하고 이겨내서 따라 찾아오자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대속절기야. 그러니까 대속절기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좀 취해 있자고. 감사하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